계속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과체 킹덤 스토리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육기관과 함께 같은 본문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죠. 그런 과정에 원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고 새로운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도 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끝내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게 뭐냐니까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서서 요단강을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3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언덕에 넘친답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가에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저 물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이 좀 낮아지면, 지금은 곡식 거두는 시기 우기여서 물이 저렇게 철렁철렁한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좀 몇 달만 기다리면 될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철렁철렁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옮길 수 있는 배를 만들든지 연육교를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면요, 3장과 4장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준비시키는데요, 제사장들을 준비를 시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바닥으로 요단강물을 밟게 합니다. 그때에 요단강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이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저 위에서 멈추어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멈춰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0만 명, 어떤 학자는 400만 명을 이야기하는데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서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한 명씩 대표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돌덩이를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그 돌을 쌓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길갈에 12돌을 가지고 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묻겠죠. 오늘 이 자리에 없었던, 보지 못했던, 어렸던 자들이 묻는 겁니다.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물이 철렁철렁한 그 시대에 우리가 보고는 마음이 딱 막혔거든.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갔는데 요단물이 멈추는 거였지.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는데 수백만 명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 물이 그대로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 근처의 돌들을 12지파가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와서 세운 돌덩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 요단강을 안 건널 수도 있습니다. 사해 쪽으로, 사해의 동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해의 서쪽으로 올라갔으면 요단강 안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어떻게 싸우느냐?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이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데 뭐 성결한 게 필요합니까? 요단강 건너는데 그냥 건너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카도시라는 말인데 거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준비되었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한 건요,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거룩함은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거룩하라,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단강만 그냥 쑥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너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요단강 건너가 전쟁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 백성대로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요단강 건너가는 그들에게 거룩하라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들이 여러분 눈앞에 원래는 오늘 아침까지도 요단강물이 철렁철렁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나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요단강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요단강물은 철렁철렁 넘쳐나면서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강이었습니다. 흘러가는 물길 속에 사람들이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강물이었는데 거룩하게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이 지금 요단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곁으로 물이 쌓여지는 것, 저 위에 물이 쌓여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기를 그냥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물결이 흘러가는 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결조차도 멈춰주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단강 안은 부흥의 장소입니다. 그 요단강 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요단강 안은 방금까지만 해도 물길이 흘러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였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물을 멈춰 세워놓고 강바닥을 말려놓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였다는 거죠. 그 장소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거룩함으로 나와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이 평온하고 힘든 우리들을 오늘의 예배 장소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제와 능력으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요단강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요단강 안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입니다. 요단강물이 여러분 넘실넘실 철렁철렁 흘러가는데요, 그 요단강물이 흘러가는데 아무도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다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지, 죄악의 물결이 흘러 떠내려가면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 사망입니다. 죄악의 물결 가운데 인생의 중심 못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부르셔서 죄악의 물결을 막으시는 요단강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의 물결을 멈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인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죠.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이 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내 안을 보기가 싫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은지.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함으로 막 인체하지만 내 안에는 얼마나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속에 있는 것이 막 드러나면 내가 정말 내가 싫어지는 죄로 가득 찬 나인데, 이런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생에 나갔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죽지 않고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가 됐는지,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기적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기적인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 장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죄의 물결을 막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고, 이제 나아가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깨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장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안에서 물결이 멈춰 서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와, 강바닥이 말라져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와, 오늘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봅시다. 죄악의 물결이 영혼들을 휩쓸어서 죽어가는 이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악의 물결을 막아 놓으신 걸 오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결을 막아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해코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특히나 오늘은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당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이 삶의 길에 함께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다고요? 길갈에다가 돌을 갖다 세워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나중에 후손들이 물으면 그대로 대답해 주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너무 기억 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 주일날 불러 모으십니다. 매 주일날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길갈의 12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나아가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옵시다. 그냥 단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서 이 요단으로 나오라라고 초청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마음으로 나오라. 그런데도 잘 안 되면 나와서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은 더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길갈에 12돌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이 요단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중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